말씀 제목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입니다.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한 마음으로 넣기가 좀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잘랐습니다.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에게 헌금을 자료여서, 다시 말하면 돈을 줘서 고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그 4장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4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영수증을 발부하는 영수증 내용입니다. 우리 표준 세 번역이 굉장히 번역도 잘 되어 있고 단락도 잘 나누고 또 단락에 대한 그 주제도 잘 다뤄놨는데 4장 10절에서 있는 내용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을 만든 분이. 그 10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영수증 내용, 이렇게 붙여야 된다. 그래야 맞는 말이죠. 그 영수증을 발부하면서까지 고맙다, 그리고 정을 담뿍 담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죠. 돈 줘서 싫어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는 바울은 뭐 돈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매우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영수증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든지 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뭐 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 영수증을 발부하는 내용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영수증을 발부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 편지를 돈 줘서 고맙다 라고 하는 내용을 쓰면서 그 한마디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몇 마디를 다 붙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때는 아닙니다만 저희 그 형 때 보면 부모님에게 편지 쓸 때가 예전에 잘 있지 않습니까? 편지 쓰는 내용이 뭡니까? 돈 붙여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돈 떨어졌으니까 돈 붙여주세요, 이렇게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더 붙인다고요. 잘 계십니까? 요즘 날씨도 더운데 건강하십니까? 뭐 요즘 그 태풍도 불고 홍수도 있었다는데 피해는 없으십니까?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앞으로 좀 하죠. 저는 부모님이 보내신 돈으로 풍족하게 어려움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렵죠. 돈이 항상 아무리 많이 보내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붙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이 좀 필요하니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쓰듯이 이 빌립보서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돈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고마워서 내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면서 앞에 몇 마디를 더 붙이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덧붙이면서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데 있어서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사도가 지적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지 못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가 이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는 그 처방에 대한 내용은 또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 간에 두 개파로 나뉩니다. 하나는 바울파와 하나는 바울 반대파 두 파로 나뉘게 돼요. 근데 두 파로 나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이 한마디로 바울파와 바울 반대파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그 왜 이 한마디가 성도들을 반으로 나누게 되는가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군사도시입니다. 어떻게 해서 군사도시가 생기게 되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이제 로마의 그 선두 정치가 마무리 되면서 1인 지배 체제 하에 직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한 팀이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한 팀이 돼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1인 지배체제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 휘하에서 공을 세운 그 제대 군인들을 이 빌립보 도시에 살게 했고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 휘하에 있는 그 해체된 군인들 중에 로마에 충성한 장교들 이런 사람을 빌립보 도시에 이주해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도시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리스 동북부에 있거든요. 이 로마 본토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제대 군인들, 베테랑들을 빌립보 도시에 살게 하고 그 도시를 로마 이 본토와 똑같은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는 식민지 지역이지만 로마 본토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동시에 누리는 로마의 지배체제하의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한국 땅에 박혀 있지만 한국 땅이 아니고 미국 땅이듯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면서 모든 미국의 특권을 누리듯이 이 빌립보 도시는 그런 도시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다. 그 말은 뭘 내포하고 있냐면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들으면 그 나머지는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주다 그 말은.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로마사에서 주는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요. 가이사라고요. 가이사에게 충성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세금을 제때 안 내거나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리는데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하라는 대로 잘하면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게 주에 대한 내포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 팍스 로마나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충성을 하고 그에게 절대 복종함으로 해서 오는 로마 시민들이 가졌던 모든 특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면 이 세상에 주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도 지켜주시고 재산도 지켜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이런다는 생각 우리한테 있잖아요. 똑같이 가이사가 주이면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말을 잘 들으면 가이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특별한 도시에 다시 말하면 로마의 모든 그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내에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과 특권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왜 그렇게 과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자. 이런 파가 있고 아니다. 무슨 가이사가 주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이 친바울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파와 바울 반대파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때마침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함으로 인해서 가이사가 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흐리게 만든 이 원흉인 바울을 잡아다가 가둠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주는 오로지 가이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게 가두게 되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술렁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술렁이겠어요? 반 바울파는 내 말이 맞다. 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친바울파는 그렇지 않다. 우리 선생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일어선 측은 뭐냐면 바울 반대파예요. 그렇지 않고 바울이 싫은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로마의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과 혜택을 우리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바울을 싫어하는 바울 반대파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바울을 가둔 것은 우리 편이나 틀림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났냐면 밖에 나가서 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라고 더 크게 외치고 다녔어요. 왜 외치고 다녔을까요? 왜 바울 반대파가 바울이 외쳤던 그 구호를 왜 외치고 다니죠?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바울에게 유리하니까 불리하니까. 나는 단지 졸기만 하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바울 반대파가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바울 반대파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 바울에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이 바울 반대파가 밖에 나가서 바울이 외쳤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 로마 당국에서 듣기를 어떻게 듣겠어요? 아니 저렇게 말한 놈을 잡아다 가뒀는데 저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그 말이 이제 계속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원래 만들어서 지어내서 퍼뜨렸던 원흉인 바울을 더 심하게 압박할 거고 결코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할 거란 말이에요. 로마 당국에서 볼 때. 그러니까 바울 반대파에서 볼 때는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애치고 싶어서 외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더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공경에 빠뜨려졌을지 몰라도 뭐는 이루어진 거죠?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있는 친바울파는 어떻게 됐냐면 세상에 지금 우리 선생님이 더 공경에 빠져있고 만약 이들이 득세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친바울파가 주류고 반바울파가 비주류라면 이게 지금 역전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들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말이 맞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주류로 형성하는데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바울파도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열심히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